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우리 요한복음 보면서 곳곳에 구약의 말씀도 함께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 3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하셨으면 우리 시를 낭독하듯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시편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었다면 3편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죠. 3편을 다윗의 아침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3편은 아침에 부르는 찬송의 시였다. 원래는 다윗의 개인 찬송이었는데 후대에 와서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가 함께 낭독하고 읊었던 이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 3편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을 보면서 우리도 아침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 아침 찬송시가 자기 아들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지었던 찬송시다.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어요. 사실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 생활도 했고 이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그 후로 왕이 돼서는 이제 승승장구했어요. 뭔가 이제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다 잘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적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내부에 있었네요. 그렇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오늘 이 다윗이요 한순간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쫓겨나는 신세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누구에게 붙게 됩니까? 이제 아들한테 붙는 거죠. 권력이 어디로 왔어요? 이게 다윗은 끝났나 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에게 가다 보니까 쫓겨나는 신세에다가 많은 적이 동시에 생기게 되는 그런 겹겹의 어려움이 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또한 피해가는 것도 힘들지만 도망가는 것도 어렵지만 자식에게 배신당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욱 실망감이 컸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죠. 자식까지 반기를 들었다면 실은 다윗에게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자식은 또 형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배반했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얼마나 많았으면 이 첫 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세상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뭘 해야 됩니까? 불평불만해야 됩니까? 한탄한 소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근데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을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아, 목사님 무슨 기도할 마음이 들어야 기도하죠. 예?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긴 문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호와여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긴 문장의 기도가 아니라 이럴 때 힘들 때는요 그냥 나와 찾아와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나를 흔들고 나를 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끌어내리고 위협을 받고 불안할 때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여겨질 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3절에서도 여호와여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탄식이 신뢰로 바뀌게 됩니다. 아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합니까?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탄식이 갑자기 신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상황이 바뀌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해결됐대! 그런 말을 들어서 불안이 탄식이 환호와 감사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탄식이 뭘로 바뀌어요? 신뢰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믿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현재 자신을 압도하는 환경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절망에 둘러싸여 있던 시인의 시선이 문제에서 벗어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식이 뭘로 바뀌어요? 신뢰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순간 불안이 떠나가고 신뢰가 찾아오는 것 여러분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눈을 뜨면 불안이 찾아오지만 눈을 오히려 감으면 확신이 찾아온다. 눈을 떠 있으면 불안하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확신이 찾아온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감아야 돼요? 감아야죠. 눈을 감아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인 표현이죠.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보이니까 우리는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을 감다면 눈 감고 막 세상을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호와여 주는 방패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둘러싼 방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요 두 가지 방패가 있대요. 큰 방패, 작은 방패. 방패 사이즈가 큰 게 있고 조그만 게 있어요. 작은 방패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작은 방패는 공격할 때 옆에 칼을 들고 있어요. 아니면 창을 들고 있어요. 그때 한쪽에 잡고 있는 게 작은 방패. 그래서 막 공격하다가 갑자기 공격하다가 방어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방패로 탁 막는 게 작은 방패. 이해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패 있잖아요. 칼 들고 창 들고 이렇게 방패 들고 이렇게 막는 거예요. 큰 방패는 뭐냐면 이렇게 큰 방패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나 모르겠어요. 막 저쪽 적이 활을 수만 발을 막 활을 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방패를 막아지나요? 안 막아지죠. 그때 엄청난 큰 방패로
그 안에 들어가 딱 숨는 거예요. 영화도 안 보시고 드라마도 안 보시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공감이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큰 방패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개를 딱 숨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패는요, 사면을 막는 방패입니다. 그냥 자그마한 어떤 공격을 막는 게 아니라요, 사면, 막 불화살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막는 게 이 큰 방패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사면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당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방패를 들고 있으면요, 심리적으로 큰 안정을 확보하게 되고 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 나의 영광이시오. 야,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뭐라고 해요? 완전히 바뀌었죠. 탄식이 신뢰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자이시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잘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머리를 들게 하신다. 다윗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복권해 주는 겁니다. 당신에겐 죄가 없습니다. 무죄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여기에 시제가요, 미완료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요, 시인의 부르짖음이 이례적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힘들 때 하루 나와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아니죠. 미완료, 계속 정말 힘들 때마다 부르짖었다. 자,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그런데 특이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교회한테만 특이한 거죠.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어디서 응답받았다고요? 성산에서.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성산교회가요, 왜 우리나라에 많아요? 왜요? 성산에 있어야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산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받는 곳에 계신 거예요. 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산교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부르짖을 때 우리 성산에서, 거룩한 산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우리 성산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응답이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다른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우리 교회 다녀야 됩니다. 응답받는 곳에 있어야죠. 성산에 있어야죠. 네. 오늘 성경에서 이거 어떻게 표어로 삼아야 되겠나요?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도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이 성산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셀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셀라는 뭐 읽는 건 아닙니다. 이 셀라는 쉼표라고 했죠. 예, 어떻게 보면 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리내어 읽지 않고 잠시 쉬고 난 후에 다음 구절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도요, 성경을 읽을 때 셀라가 있으면 바로 뭐 5절로 읽지 말고 한번 음미하는 겁니다. 쉬었다가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거야. 아멘. 아멘. 속으로 해도 되고 밖으로 해도 되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5절로 넘어갑시다. 누워서 자고 깨다 라는 표현은요, 밤중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 돌보심이 있었다는 거고, 또 깨어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새벽에요, 참 은혜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내가 편안한 잠을 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잠을 자고 왔다.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다 주무시고 오셨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또한 뭐예요?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뭐예요? 깨어난 거잖아요. 자고 깨어나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 깨어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이 은혜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가 오늘 탄원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 은혜로. 자, 6절에 보니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야, 이렇게 멋있는 표현이 있을까요? 천만인. 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천만인. 그냥 만 명도 아니고 천만 명. 천만 명이 나를 둘러싸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를 공격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천만 가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시선에는요, 이제 문제가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가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천만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비전의 사람의 삶의 형태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되는데요, 이걸 잊지 마세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구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외침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진중으로 이동할 때 부르던 함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할 거다. 절대 패배하지 않을 거다. 이 함성이 바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 외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자는요,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요, 아침에 드리는 찬송시, 이 다윗의 아침 찬송시는 전쟁과 같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자는 거죠. 그럴 때 이 아침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우리를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종국에는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다. 인생의 어두운 날을 보낼 때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마지막 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근데 시편 3편은요, 하나하나가 다 그냥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길게 하게 됩니다. 그냥 저도 준비한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방패되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 또 성산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좋으니까 성산에서 응답하신대잖아요. 아이고, 누워서 자고 깨는 게 다 은혜되잖아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막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는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대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시잖아요. 구구절절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나에게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고백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언제 했던 부르던 시라고요? 언제 해야 되는 찬양이라고요? 아침에. 다윗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했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침에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는데요, 이 매일 새벽기도 영상이 나가지만 그것도 볼 시간이 없다. 그럼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시편 3편을 낭독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고 주의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만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아침마다 묵상할 때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삶의 탄식에서 회복으로, 고난에서 은혜로, 불평 불만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삶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나와서 아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탄식이 오히려 신뢰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이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천만인이 둘러싸 나를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고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